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의 수련회를 통해 기도를 받고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씁니다.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고민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추고 또 감추었던 저의 일들을 고백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진짜 거듭난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장 저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먼저 하나님과 목사님께 고백하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적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고통을 짜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목사님의 말씀과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상한 감정이 차곡차곡 일생 동안 감춰져 있기 때문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략.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머리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딱 맞아야 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점점 더 목사님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이성과 이론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빠가 엄마에게 심하게 폭행을 한 이후에 엄마는 온몸에 멍이 들어 외갓집으로 가고 엄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큰 외삼촌이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빠를 질책하던 모습이 날마다 눈에 선합니다. 이것이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아빠 뒤에 숨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하고 증오까지 했습니다. 늘 바람피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빠. 저는 엄마의 좌절과 절망, 눈물 그런 것을 보면서 집을 나가 몰래 제가 첫째라는 이유로 항상 아빠를 욕하고 저도 술 먹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흉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중략. 이렇게 반복되는 아빠의 폭력, 엄마의 눈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 늘 잦게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양쪽으로 3, 4대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집이고 엄마 아빠는 평소에 주일 되면 교회도 잘 다니고 멀쩡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평소는 멀쩡하다가도 술버릇이 있던 저희 아빠, 바람기 있던 저희 아빠, 엄마와 말다툼을 하면 늘 주먹과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 이럴 때마다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 내 동생과 저는 문을 닫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중략. 두려운 존재 아빠, 너무나 불쌍한 엄마. 바람피는 아빠, 너무나 우리를 붙잡고 욕을 해대는 아빠. 중략. 지금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만약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결혼을 한다면 절대 엄마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을 갈 때까지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만났을 때는 대학을 졸업했던 당시였습니다. 저는 여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의 성격은 활발하고 재미있고 외향적이며 밖에 나가서 특히 더
이러한 불우한 나의 가정 환경을 숨기기라도 하듯이 선후배 관계에서 매우 인기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호기심으로 저희 여자친구들을 많이 좋아했고 그때는 죄인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좋았으니까 그렇게만 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20대 초중반까지 저는 가정 불화가 생기면 여자친구들과 그런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한 명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알면서도 향락에 젖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정신이 위안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짓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흔히 말하는 동성애, 그런 쪽으로 저의 모든 신경이, 저의 삶이 20대가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기울어졌고, 그런데 어느 날 20대가 넘어서 또다시 남자친구까지도 생겼습니다. 저는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로 종횡무진하며 이런 짓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이 외로움은 애정 결핍,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정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나의 굶주린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3, 4대 기독교 집안이라도 이런 식으로 폭력을 일삼듯이 저 역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것은 허울 좋게 머리로 생각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이제 어쩔까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같이 추악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답답한 저의 절규적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절규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지고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늪에서 제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저더러 훌륭한 사역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자가 될 거고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의 교회를 간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날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목사님은 그대로 마치 함께 꿈을 꾼 사람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잊어버렸던 저의 꿈, 그리고 제가 잊고자 했던 저의 가정 환경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거두시기 원한다. 아무리 내가 죄악 가운데 그런 나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네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그대로 계신단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의 고통의 그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울음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목사님께 기도받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너같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척 그런 모습을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너는 가증스럽다는 말이 제 마음에서 양심에서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너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고개 들렸어. 너는 회개하기에 이미 늦었어. 하나님도 너를 떠나고 포기했지. 저는 그런 말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마다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악기를 붙잡을 수 없었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략. 저는 정말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종횡무진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의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시궁창에서 뒹굴도록 허락하셨을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사단과 죄성과 나의 상처와 극심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목사님, 좋은 사람, 좋은 비전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저는 저처럼 더러운 사람을 누가 만나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를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 같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 뻔할 뻔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살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이런 글을 적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내 자신을 포기한 채 또 뛰쳐나가서 그저 그런 짓을 할 테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충분히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치유받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에서 내 자신이 끊어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흘러 나중에 저의 이런 괴로움이 눈물이 아닌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푸라기만한 기대라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교회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을 때 당장 이번 주에 올게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저 빨리 치유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픔이 사명이 되고 자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정말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렵고 눈물이 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편지를 저에게 보낸 청년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지도 가고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지금 어디서 있는지 잘은 모릅니다. 단지 물론 카톡은 열어볼 수 있지만 몇 년 정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섬겼던 아주 좋은 열매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늘 찾아왔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사역자가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끊어줄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과 지옥, 사망과 생명,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서, 정욕에서 막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의 사명을 완주했던 비결은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다메섹 그 도성에서 만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을 뛰어가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큰 빛으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영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
신학자들은 그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어쩌면 간질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3층 청에도 갔을 만큼 천국에 왔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던 자였고 누구보다도 나는 많은 방언을 함으로써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많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은사를 받았고 천국 3층 천에도 왔다 갔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과 간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것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나도 사도다. 베드로 너희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지 않았지만 나도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조금 더 연단받은 다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점점 성화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자신이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밖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고백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능력만 행했다면 저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용기 있게 또 실패해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그랬다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비틀거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구나. 중요한 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비틀거리느냐, 비틀거릴지라도 가느냐 안 가느냐, 완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느끼고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테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빌라도가 써서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 만군의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등합니다.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거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는 공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버림받은 것이요 정말 비참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요 온전한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인리 유대인의 왕 그 명패처럼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붙잡고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요 지혜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생겼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은혜 받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고한 자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